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보내셨죠? 여러분, 예수님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 분명 우리가 다 이해하고 걷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를 부르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에게서 배우는 삶인 것은 분명해요.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결코 그래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 참 완주하기 쉽지 않은 길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는 예수님의 그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오늘 시작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고난받으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마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 이 마지막 여정이 어떤 길인지 얘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오직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3년의 지나온 시간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 깊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이 오래되었기에 그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의 마음 심령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관심도 깊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했던 그 삶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예수님이 턱 하면 척 하고 알아듣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요, 목사님. 만약 이렇게 대답하기가 부끄러우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만 살 수 있다면,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살 수 있다면,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깨닫고 내 입술로 고백한 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니 적어도 내가 은혜 받은 대로만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닌 것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참 은혜가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칭찬받는 시점과 혼이 나는 시점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전히 배워야 할, 여전히 그분으로부터 꾸짖음을 받아야 할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오직 당신의 은혜만이 나로 이 길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가치가 뭐예요? 그렇게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이 원고를 써 내려가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3대째, 4대째 크리스찬이고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제 입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타이핑을 멈추는 그 시점에 제 마음 심령 저 깊은 곳에서 이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예배하듯이 나 또한 너의 부족함 속에서도 너를 사랑으로 붙들고 있단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마치 제 안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꼭 적었어요.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설교하면서 꼭 전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복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 또한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복된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소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그 한량없는 은혜의 주님을 여러분이 풍성히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 말, 그 고난의 삶을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말씀 32절부터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표면적인 내용이나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이 문자적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그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삶 속에, 내 사명 속에 어떻게 그게 연결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듣지만 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에게는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강렬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분 영광을 받으실 분이 분명한 거예요. 이분 따라가면 대박이 있을 것이 분명한 거예요. 점점 더 그게 확신 가운데 찾아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습이에요. 누가 더 크냐입니다.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하느냐, 이런 모습이 제자들에게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한술 더 뜨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내 아들 둘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맛바람은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부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그의 가르침이 다 중요하지만 이 예루살렘 여정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 마지막 길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 제 마음에서 정말 주목하여 보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왜? 마지막 길이시거든요. 여러분, 설교도 언제 엑기스가 나올까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월요일 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미리 연습도 하고 원고도 다 외우고. 이 마지막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마지막 길.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주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전히 누가 더 큰지를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제게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는 그 고민, 그 갈등, 그 싸우는 이유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방법이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갈비를 참 좋아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자주자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신방 갈 때 꼭 갈비 한 접시 좀 내주십시오 라는 바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먹사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게 나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누가 더 큰지, 누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있어야 하는지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세움을 입고 싶은 마음, 인간의 무엇일까요? 본성이에요. 본성.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거든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첫째가 되는 삶의 가능성이 내게 없음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 내게는 더는 그런 소망이 없음을 체험하게 될 때 그 패배감과 무기력감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또한 주님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높은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생각, 주님이 옳다고 하십니까? 아니요. 결코 그러한 삶이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정 첫째가 되는 삶인가? 진정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존귀한 삶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숫자로 가치가 매겨지는 사회입니다. 해마다 US 랭킹에 나와요. 세계 대학교 순위 1, 2, 3위. 미국 고등학교 순위 1, 2, 3위. 세상은 이 숫자로 가치를 비교해내요. 그래서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만 기억한다고요? 1등만 기억한다고요. 1등이 되기를 원하고 1등만 기억해요. 여러분 금메달 누가 땄는지는 대략 기억이 나는데 은메달, 동메달 누가 땄는지는 관심이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서로 비교하여 그 포지션을 하는 것을 진정 첫째가 되는 삶, 가치 있는 삶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 속에서 진정 첫째가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세상 앞에 드러나기 전에 누구 앞에서 드러나고 누구 앞에서 세워지는 삶이 신앙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단어가 코람데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는 세상의 인정, 저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세상입니까? 가족들입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보일까요? 지붕이 보입니다. 이러면 할 말 없어요? 네,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설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일 거예요. 아니,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올려다보시는 곳에 계신 그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적어도 이것은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 아버지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만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체험할 수 있다고요. 그 아버지만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거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게 거듭남의 이유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자유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첫째가 되고자 함. 그래서 그분께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분이 누구냐면 내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삶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되는 삶,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제가 우리 다은이에게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솔직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줘서. 너 A와 A 마이너 밑으로 성적이 하나라도 있으면 너 휴대폰하고 컴퓨터 뺏을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걸 주입하고 있어요.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도 참 미안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첫째가 되는 게 스트레스가 더는 되지 않아요. 그게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요. 왜? 내가 첫째가 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시고 그렇게 되기를 응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시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이란 내 모든 삶이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불의하지 않는 성품을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까?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도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각의 은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작은 사랑과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실까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누구의 삶이 드러나고 누구의 삶을 보시기 때문일까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성도의 삶 속에 있는 그 작은 섬김 하나도 기억하시고 그 작은 사랑의 섬김까지도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은 그 성도의 삶이 곧 누구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어떻게 불러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라. 그렇게 성도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정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첫째가 되어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셨거든요. 자신의 생명으로.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13년 동안 청년들 섬겼습니다. 청년들을 섬기면서 제게 참 감사는 뭐냐면 제가 사고 안 쳤다는 거예요. 아내와 둘이서 사고 안 치고 그 13년 맡겨진 청년 사역을 잘 마무리했다는 게 감사고 자랑이에요. 청년들 사역하면서 사고 안 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예요. 그 청년들 섬길 때에는 청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근데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알아주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13년 청년 사역을 내려놓고 이곳에 오니까 그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섬겼던 하나 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받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교회를 향한 섬김, 그것이 아무리 작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버지가 기억하세요. 그리고 갚으세요. 풍성하게 갚으세요. 여러분이 한 것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갚으세요. 제가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냐면 매일매일 내게 기뻐할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가 갚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누구를 향합니까? 아버지의 눈이 향하는 곳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약한 자들,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 그게 이 어린 아이 아닙니까? 그게 과부며 고아여 나그네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의 아이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의 개념과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서 안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이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왜?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약한 자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헤아리며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향하여 손 내밀 수 있을까요? 주의 제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첫째가 되는 삶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가르침, 우리 43절부터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런 말씀 웃으면서 하면 참 죄송하지만 한번 천국에서 만나게 될 성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보게 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이 천국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면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그의 손, 발, 눈, 코, 입 하나씩 잘라버리면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만약 그런 거라면 마음 깊이 품은 죄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심장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심장을 빼버려야 돼요? 눈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심장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 스스로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오셨고요. 아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강조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눈, 코, 발, 입 이런 거 잘라버리라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곧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에 강조점이 있어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삶을 사는 것에 예수님의 초점이 있다고요. 왜 거기에 초점을 두실까요?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에 가기 때문이라고요? 예,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별된 삶이 아니라 연결된 삶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갈 곳은 두 곳밖에 없어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 이 두 가지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빼버리고 잘라버리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 인간은요, 그 모든 것을 잘라버려도 그 마음 깊이 심겨져 있는 죄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자의 날마다의 삶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영원토록 살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지 않는 곳을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좀 아내가 보너스도 받으면 그래도 우리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으니까 우리 하와이 한번 가서
그 신혼여행 때 당신과 나의 모습과 지금 애 둘 낳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거 소망해야지만 저축도 하고 갈 준비도 하고 언제 비행기가 쌀까, 언제 호텔이 쌀까,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휴가 하나를 가도 거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삶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천국 날마다 소망하지 않으면 그 천국은 어느 순간 나와 관계가 없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내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면,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분의 삶의 천국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들으면 눈이 번쩍 뛰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의 날마다의 삶 속에 천국은 실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누리는 곳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곳.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 땅에서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생 고단하고 인생 두렵고 힘듦이 있어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과 벗하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생각 번뜩 들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 본문 잘 보십시오. 죄인과 벗하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내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죄인을 불러내세요? 더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 돌아보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과 벗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전히 세상과 벗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흥분되고, 저는 그것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저도 알게 모르게 세상과 벗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바로 거기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의 것이 좋은 것이 자꾸 드러나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자꾸 부끄러워지는 삶. 여러분,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과 벗하는 것을 조금씩 줄이고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조금씩 더 채워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